한국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통 뭐랍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지방에 따라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또 이렇게 갈라지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여튼 계층 간에도 돈이 있는 사장이냐 아니면은 고용된 사람이냐 이렇게 갈라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그럽니다. 그지만요,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월드컵 축구할 때, 그때만큼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수를 치고,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요, 5천만이 하나가 됐습니다. 어디든지 모여서 함성을 외치고, 한 번 이길 때마다 이탈리아 같은 세계적인 강한 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서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사실 16강만 돼도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월드컵 축구라는 거 한 가지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던 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비전이 뭐냐? 바울은 그걸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비전이 뭐고, 그 비전의 근거가 뭐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비전은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치 구호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써 있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멸망받는 사람에겐 미련한 십자가, 구원받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구호예요. 대한민국을 외치듯이 그렇게 외치는 구호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멸망받을 사람에겐, 구원받을 우리에겐, 예, 잘 안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겐, 구원받을 우리에겐, 예, 이것이 본문에 원래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도라고 해서 도라고 번역된 말은 교리나 법을 가리키는 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이것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 뜻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여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개역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십자가의 말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주인은 먹을 것을 주고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 따르던 사람들은 존경과 충성을 바침으로 서로의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뭘 줍니까? 돈을 주고 보호해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뭡니까? 충성을 바치고 존경하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돈만 주고 노동력만 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주인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미련한 겁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주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미련한 놈을 봤나?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봤나? 아니, 십자가에 처형된 역적 죄수가 자기의 주인이라니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이런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또 26절에서 31절은 사회적인 신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분 간의 갈등.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말한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헬라인이고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로 나누면 뭐예요? 헬라파와 유대파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파 중에서. 이러한 분파 간의 갈등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없어집니까?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적적인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나면 십자가의 능력을 온 힘 다해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할 때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지혜를 추구하는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다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 혈통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분의 벽도 거물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한국말 쓰는 사람이나 집에서 영어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축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외치는 구호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갈등 중에서 더 심각했던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사회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만 지혜라는 말은 17번 나오는데요. 소피아라는 말인데요. 16번은 1장에서 3장까지 나옵니다. 주로 뭡니까? 갈등을 다룰 때 서로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룰 때 쓰는 말에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있고요. 수사학적 웅변술이라고 하는 전달 형식,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머리에 지식도 많이 들어있어야 되지만 또 뭐를 해요? 멋진 말로 연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잘할 때 시저 뭡니까? 시저가 연설할 때 사람들을 바꿔놓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의 연설로서 수사학적인 웅변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냐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이 특권층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이 고린도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대다수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왜? 다 자기 종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회 와서도 야, 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 종대하시듯이 하고 또 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존경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 바울이 반대했던 것은 그런 철학과 수사학적 웅변술, 지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걸 썼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뭘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담기지 않은 모든 형태의 세상적인 지식은 다 반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또 수사학적 웅변술 이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바울 하면은 뭡니까? 총독이나 이런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놨어요. 자기가 먼저 내려놨어요.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예, 배설물 같다고요. 똥 같다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거를. 우와, 굉장한 사람이다. 근데 뭐 같아요? 배설물. 아침에 힘을 주시고 돌아서서 아깝다 이거. 어떻게 잘 보관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확 내려버립니다. 그냥. 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날 어때요? 갈등이 왜 생겨요? 배설물 때문에 생겨요. 맞죠? 배설물 때문에 생겨요. 돈이 있고 배우고 뭐 세상에서 괜찮은 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걸로 인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먼저 뭐예요? 자기가 다 가진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대요.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계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싸우냐? 원인이 뭐냐? 배설물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겁니다. 그 배설물 세상적인 자랑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의 근거입니다. 비전의 근거가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여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18절과 19절을 연결합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앞에서 제시한 비전. 십자가로 하나 되자 하고 비전을 제시했죠? 비전이 뭐예요? 우리 월드컵 4강 가자.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자라고 한 제시한 비전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하면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하반부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멸망시킬 것이고 패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 것인데요. 앞에서 제가 인용한 빌립보서 3장 8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명예를 다 멸망시킬 것이고 또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멸할 것이다. 세상적인 지혜, 총명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멸할 거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실까요? 진짜 하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지식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해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당시에 있던 70인역 구약성서를 인용하지 않고 70인역 구약성서를 이용하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스어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서 직접 자기가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어인 가리워지다가 폐하리라로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가리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폐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에서는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렇죠, 원어 성경을 알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읽겠죠. 근데 영어나 한글로 읽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70인역 성서가 그리스어로 써져 있지만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말이 뭐냐면요, 문자적인 뜻은 감춘다는 말인데요, 고개를 돌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싹 돌린다고요. 안 보이게 감춘다고요. 마치 뭡니까?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앞면 싹 바꾼다고 그러죠? 횡! 하고 고개 돌리잖아요. 아, 실감이 좀 안 나나요? 예, 행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나, 이것은 학문을 가진 사람을, 밝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또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총명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 획 돌린다고요. 그게 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고개 획 돌린다고요. 앞면 싹 바꾼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앞면 싹 바꾸고 무시한 적 있어요? 있죠. 있겠죠. 그죠? 아니면 봐도 못 본 척하고 쓱 고개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그죠?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겉으로는 그냥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 앞면 싹 바꾸겠죠. 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바보 만드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모두가 다 앞면 싹 바꾸고 고개 돌린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예요?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높이고 있는 것을 다 싹 고개 돌려가지고서 완전 무시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준 예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지위로 이런 걸로 조금 꽤나 힘을 주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개 싹 돌리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죠. 진짜 별 볼 일 없죠. 여기서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목에다 힘줬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고개 싹 돌린다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현명한 자가 어디 있냐? 도대체 율법학자가 어디 있냐? 도대체 변론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인 소피스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선비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율법학자 같은 그런 겁니다. 복음서의 서기관과 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교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 철학에 능한 최고 지식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고요. 현명한 자는. 그 다음에는 또 율법에 아주 탁월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 지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 중에서 최고 지성인이 누구냐. 또 그 다음 뭐예요? 학자는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중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변론가가 뭡니까? 변론가는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전달 방법도 탁월하고 아는 것도 탁월한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변론가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뭘 달라고 그래요? 기적을 달라고 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변론가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서 지금 왜 갈라져요?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은 파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질 때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두머리가 있고 지휘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어떤 교회는 그 우두머리가 누가 돼요? 목사와 부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쫓고 어떤 사람들은 부목사를 쫓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둘로 갈라져서 담임 목사네는 2층에 예배드리고 부목사네는 1층에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또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싸워요. 이장로 편하고 김장로 편하고 싸우는데 우두머리가 있어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가 갈라져 나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인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현자, 학자, 변론가. 뭡니까? 현명한 자, 선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각 파의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어리석게 한다고요. 여기 뭡니까? 학자인 동시에 토론까지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론가인데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로스쿨 교수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다. 그러면은 뭡니까? 로스쿨 교수인데다가 변호사로도 말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다.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말한 변론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보 만들지 않았니?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예언이 20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명예들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 비하면 쓸모없는 것이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자 뭐가 돼요? 다 바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구원해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메시지를 통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깨닫지 않으면 뭐예요?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용감해요. 어디나? 특히 뉴올리언즈도예요. 뭐가 용감하냐면요.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는데 안 가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가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카트리나 올 때 그랬어요.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나섰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것들은 맨날 제가 이 말 안 쓰기로 했는데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저것들은 맨날 저지랄이야. 그럽니다.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적 없어. 괜찮아. 가지마 그러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요? 다 갔어요. 주일인데 다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문 열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카테고리 4, 5의 허리케인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뭡니까? 집에 앉아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그렇죠? 뭐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주장을 했는데 뭐가 됐어요? 바보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용감해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다 똑똑하고 다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최고의 지성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멸시천대받을 바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값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 세상 지식이 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잘 사용했어요. 근데 뭐하고 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귀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배설물과도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존경받으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그거를 자랑한다면 다른 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자매가 그래요. 과거에는 백을 보고 좋은 백을 갖고 싶어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요? 거짓말했는지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관심이 없대요. 그런 거.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심도 없대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뭐예요? 존경받으려는 욕구 때문이고 세상 것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걸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할 일이 나옵니다. 할 일과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원어에 나오는 말이 빠진 것이 지금까지도 역시 이런 말이 빠졌어요. 지금까지도 역시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22절, 21절과 연결을 합니다. 쭉 얘기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역시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십자가를 찾는다고. 앞에서 뭐예요? 그렇게 경고했고 이루어지고 이미 성취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는데도 아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뭘 찾는다고요? 유대인 신자들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는 기적을 요구하고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지혜를 찾는다고요. 너무 답답하다고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증거로 두 종류의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기적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 근데도 계속 뭘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다고요. 또 그리스 사람은 궁극적인 지혜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냐고 계속 그걸 찾고 있다고요. 아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걸 찾고 있다고요. 답답하다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성취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지식들과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또 23절 시작하는 부분에 하지만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하나 된 사람들은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뭡니까? 새로운 신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이 뭐예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가 뭘 자랑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였었어요?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역하면 모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요. 왜?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오실 메시아라고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질질 끌려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모욕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 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동격이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즉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혜가 정치적인 성공이나 법정에서의 승리나 논쟁에서 이기는 철학 등 일상생활에서 성공을 뜻한다는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그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을 언급한 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언급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다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고 저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파 저파 이렇게 나눴는데 유대인 두 파나 헬라인 두 파나 다 합쳐서 이제 뭐다? 새로운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25절은 23, 24에서 말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함,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어떤 군대를 가진 지도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자꾸 괜찮은 사람처럼 대우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뭘로 자랑해요? 뭘로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그죠? 돈 자랑이 뭐예요? 좋은 차로 자랑하고 좋은 옷으로 자랑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 갖는 거 좋죠. 갖는 거 좋은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서 믿는 우리가 먼저 풀어나가야 돼요. 왜요? 약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 강한 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예요? 세상 지식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러면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품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서 그분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